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자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이중원 형제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의 제목을 선교사니까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 시대에는 정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정말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특별히 선교는 어떤 것이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 그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많은 분들이 안 계셨는데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정말 친밀한 예배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친밀한 예배자입니까? 네, 친밀한 예배자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많은 교회를 가보면 많은 예배자들을 봐요. 믿음 있는 많은 예배자들을 보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데 교회 밖에서 나갔을 때는 많은 예배자를 볼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밖에서는 정말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죠.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이 시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제가 이렇게 좀 사실 오늘 원고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찬송이라는 개념은 찬양과 경배가 있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경배와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송의 의미는 찬양과 경배인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레이즈라고 합니다. 찬양을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 찬양은 어떤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간증,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증할 때 그것을 노래를 부를 때 그걸 찬양으로 해요. 근데 이 찬송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찬송은 하나의 존재, 어떤 신에게 그걸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찬양과 찬송을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경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워십이라고 해요. 찬송이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 경배를 해야 되는데 경배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런 걸 찬양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자가 많은 곳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찬양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얘기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했던 걸 간증하고, 그래서 간증만 하다가 예배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만 하면 예배의 깊이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찬송을 드리는 건데, 제가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본문에는 없으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성전의 문을 열 수는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런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 우리가 찬양을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라고 이렇게 한 거는 노래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라는 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불러지는 노래가 어떤 노래에 따라서 그 시대에 시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우울하면 우울한 노래들이 많이 불리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가 우울한 노래다. 그럼 내가 우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우면 그는 내가 정말 지금 기쁜 거잖아요.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약 시대에 창세기에 그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인이 굉장히 분노해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땅이라고 하는 노 땅을 가요. 노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노 땅을 가는데, 그 노 땅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인이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어두운 땅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노 땅에서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요. 이 수금과 퉁소가 인류의 최초의 악기인 거입니다. 그 수금과 퉁소로 악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북을 칩니다. 이제 북을 만들어서 북을 쳐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모여서 거기서 악기를 만들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뭘 하냐면은 성을 쌓기 시작해요. 거기서 성을 쌓고 거기를 도시를 만듭니다. 인류의 최초의 도시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지금 어떻습니까? 외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우울함과 그 공허함과 그곳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외로운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송하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때는
우리 안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계속 노래하고 음악하고. 여러분, 제가 얼마에도 보니까 무슨 가수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몇 분 만에 거기가 매진이 되죠. 예전에 우리 세대 때 싸이가 콘서트 한다면 수만 명이 가서 막 노래하죠. 춤추죠. 나중에는 그거에 더하면 막 물 뿌리죠. 물 쇼하죠. 2-3시간을 그렇게 하면 정말 그들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은 어떨까요? 마음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 그 참사 때 제가 들은 거지만 그곳의 음악이 얼마나 크게 울리면, 얼마나 그 음악 소리가 크면 그곳에서 살려달라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 음악 소리, 그곳의 그 음악 소리가 어떤 음악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귀신을 부르는, 그곳의 영으로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 음악,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음악은, 사단의 음악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의 영을 뺏어가고 마음을 공허하게, 우울하게 하고 극게 하는, 자살까지 하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지에 예전에 선교지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그 필리핀의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지금도 출입을 좀 제한하는 아주 위험한 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갈 수가 없는 데인데, 저희가 이제 그곳에 있는 우리 원주민들을 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 루송이라는 마을인데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만 갈 수 있어요. 오토바이 한 대로 한 사람씩 갈 수 있는 그 산악길이고, 그곳에 가서 그곳을 갔더니 그곳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원주민들이 지내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문화를 전혀 모릅니다. 예. 언어도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만의 그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처음 본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막 신기해하는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이렇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곳에 한 그 집 안에서 아이들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서 거기서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니 우리의 찬양을 이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God bless,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처음 듣는 이 찬송.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찬송케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그곳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거는,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의 가장 귀한 재산이, 여러분 웃지 마세요, 돼지가 3마리 있는 집이 가장 부자고, 돼지가 2마리 있는 집이 한 중간집이고, 1마리 있는 집은 그래도 가난한 집인데,
저희한테 그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어느 집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그 한 마리를 돼지를 잡았는데 저희가 너무 놀란 것은, 아니 이 집에 전 재산을 우리한테 드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돼지가 2마리가 더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게 그 경험이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에게 돼지를 잡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로 우리 나의 삶에 예배하는 곳이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 시편 34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34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찬양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성전의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궁정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궁정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중에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 성경에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 말씀. 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아멘.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여, 바로에게 보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여기 섬길 것이라는, 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이 섬김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의 히브리 뜻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또 영어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걸 워십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경작하라, 그곳을 지키라, 그것을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을 경작하라는 것이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 아바드, 예배.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그곳을 섬기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마찬가지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무슨 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내가 직장에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거나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그것이 다 하나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섬기는 모든 그 자리가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그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지만 또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직장의 동료의 그런 어려움들, 힘들어하는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동료가 있더라도 그를 인내하면서 섬겨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이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희생의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예배를 하고 또 큐티를 하고 하지만 저의 주 사역은 직장의 리더들, 대표들입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리더들하고 이제 큐티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은 제가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 많이 경청해 줘야 되고 하자는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재밌는 것은 리더들 중에 제가 이제 그들에게 표현합니다. 어떤 두 부류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건물의 이제 대표들을 보면 이제 술 맡은 간원장들은 이분들은 술 먹자는 분들, 술 먹자고. 그리고 술 없으면은 비즈니스를 안 해. 무조건 술 먹고 어제 뭐 술 먹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들. 그다음에 이 떡 굽는 간원장들은 바빠요. 계속 떡을 항상 구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대표님 이거 바쁘고 뭐 때문에 바빠 항상. 그래서 제일 거기는 이제 떡사장들이라고 제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선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술 맡은 간원자들과 떡 굽는 간원자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함께 이렇게 6명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하는 또 시간을 주셔서 계속해서 지금 그들을 교대하는데, 최근에 우리 코로나 때 사실 예배를 많이 안 드리잖아요.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을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3년을.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의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큐티를 나눴더니 제가 교회에 갈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룩한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 대표님에게 값싼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당신은 값싼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그 결단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아내와 교회로 가기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로.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예배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레위기에 있는 2장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는 이 거짓과 위선이 없이 진실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거짓과 위선이 없이 진실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레위기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제사에 대한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번제, 소제, 뭐 화목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먼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가 짐승을 통째로 태웁니다. 그래서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우리는 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함이 다 했다. 하나님 용서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번제를 많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는 반드시 소제를 드려야 돼요. 그 소제는 뭐냐 하면은 이 감사와 희생의 제물이에요. 소제의 제물은 이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식물이에요. 식물. 그래서 고운 가루하고 곡물을 해서 그것을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가루를 만드셔서 드리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 소재 안에 이 고운 가루의 곡물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누룩과 꿀을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 넣지 마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이걸 막 부풀리기 위해서 빵 같은 거 할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까?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리거나 이 뻥튀기 하고 막 뻥튀기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리고 꿀은 단 거. 근데 이 단 거 같은 꿀을 많이 넣으면은 음식이 부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마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뭐 우리가 우리의 행실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이런 것도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짓된 마음, 위선된 마음.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현대인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현대인의 특징은 목적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되는 건지 없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혼란돼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려요. 가치관이 혼란시돼요. 세계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누가 가자 그러면 가고, 어떤 것이 즐겁다 그러면 그거 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 살고 있냐면요, 그냥 남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것이 좋고, 또 내가 즐겁고, 내가 즐기면 좋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삶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위험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들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가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있는 우리 자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가인아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의 직장의 옆에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몇만 명이 될까, 몇백만 명이 될까를 조사한 걸 발표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원에 이제 교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700만 명에서 800만 명이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순수한 기독교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 구원파, 정말 그 이단에 빠지고 있고, 뭐 종말론자, 영이 잘못돼 가지고 치우쳐서 따라다니는. 그다음에 이단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잘못된 이단주의자들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400만 명.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 5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어요. 1000만 명이었으니까 5명이 1명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은 10명 중에 1명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학교에 가면 20, 30명이 있는데 너희들 교회 다니는 애들 손 들어봐. 그럼 반에서 한두 명도 없다는 거예요. 1명, 2명. 없는 반도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의 전도율이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현재 4%입니다. 4%.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친밀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돼요.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침략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영으로 사단들이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음악으로, 교육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을 뺏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청년들을 뺏어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빌리언 솔 하비스트라는 그 집회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토요일 6시까지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정말 외국인들, 우리 한국의 여러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운동의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 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10억 명을 전도하자.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근데 여기서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젊은 이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정말 영적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적으로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메시지를 제가 강렬하게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예배자를 통해서 이곳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자들을 세운다. 이 시대에 정복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정복자들을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갑자기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주의 종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면하는 것을 율법을 받으러 갈 때, 시내산에 갈 때 여호수아는 봤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 모세를 경험한 여호수아인데 어느 날 그 주의 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임지는 리더가 됐을 때 여호수아 안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여호수아야말로 가장 두려운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세운 예배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정복자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찬양을 좀 드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온전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인정함과 우리의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올려드리기 원하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영적 예배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을 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위선이 아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자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마음으로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회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은 담대함을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교회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한분을 주님 앞에 내밀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높고 있으니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사역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거룩한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피곤한 자리에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교 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의 사랑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장소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수많은 예배자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의 놀라운 일들이 행하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을 따라 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실체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교회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해산된